오늘은 하늘의 전쟁과 지상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여러 가지 장르와 또 여러 가지 또 문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좀 우리가 자주 접하기 어렵고 또 그래서 좀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가장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. 요한계시록의 내용 중에서 그래도 가장 앞에 나오는 그 일곱 교회를 향한 말씀은 그래도 뭐 앞에 나오는 다른 서신서들과 내용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이해할 만하지만 거의 4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특히 이제 어떻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좀 이제 어려움을 느끼기가 이제 쉽습니다. 하지만 이게 그냥 그저 신비스러운 분위기이기만 한 것이 아니고 또 이것을 읽으면서 또 여러 가지 일곱 인과 또 일곱 나팔이 불 때마다 하나 이제 한 인을 떼고 또 한 나팔을 불 때마다 여러 가지 이제 재앙들과 심판들이 나타나는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그래도 우리가 이걸 성경으로 읽으니까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이고 또 이것이 장차 또 우리에게서 일어날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두려움이 있지요.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목적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게 될 때에 그런 두려움으로 읽을 책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은 이 성경 내용 곳곳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무엇이냐면 사실 이제 이런 재앙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지만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보좌에 좌정에 계시고 또 그분께 찬양하는 많은 천상의 존재들의 내용이 나오게 되죠. 그러니까 이 사실 모든 것들이 그냥 일어나는 재앙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재앙이다.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?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재앙이 결코 우리를 향한 재앙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악하니까 사실은 우리도 그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때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 로마 제국이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면서 정말 그런 박해가 너무나도 이제 피부에 와닿게 느껴지는 상황이었죠. 그러니까 당장에 우리 앞에 박해는 있더라도 정말 마치 심판과도 같은 고통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결국은 끝이 있다.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사실은 이 기록을 이제 기록한 이제 이유 또 의미라고 할 수가 있죠. 이런 관점에서 사실 우리가 이 전체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하고요. 또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본문을 읽어가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이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앞에까지 이제 11장까지의 내용과 좀 다른 이야기, 이제 장면이 바뀌는 거죠. 장면이 바뀌면서 또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번에는 하늘의 새 인물이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. 먼저 1절에 보시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. 이 여자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지금 본문이 묘사하고 있느냐?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.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. 이제 해를 옷 입었다 하는 거니까 이게 되게 뭔가 좀 영광스러운 모습이죠. 이게 이 여자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또는 교회를 의미하는 존재입니다. 그러니까 해를 옷 입었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참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이게 좀 거슬러 올라가면 보통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야기들 중에 되게 흥미롭게도 성경의 첫 번째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를 이제 연상시키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. 요 내용도 사실 그런데요.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이 요셉이 꿈을 자주 꿨죠.
요셉이 꿈을 꾸는데 한 번은 해와 달과 12별이 뭐 이게 절을 했다, 뭐 자기한테 절을 했다,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12별이 사실은 그 12지파,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죠.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 꿈에서 나타난 어찌 보면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모습을 지금 이 여자가 이 상징적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다,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이 여자가 그냥 영광스럽게 그냥 이렇게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해산할 때가 돼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볼 때에 이 교회가 이제 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다. 그리고 결국은 아들을 낳게 되죠.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이신데, 그렇다고 뭐 교회가 예수님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고요.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인고의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,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이 여자를 대적하는 존재가 등장하고 있죠. 3절에 나타나는 한 큰 붉은 용, 뭐 이렇게 그냥 용이라고 하면 더 간단할 텐데 크고 붉은 용이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자세하게 그의 형상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. 3절입니다.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,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.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, 그러니까 머리가 7이고 뿔이 10 달린 큰 이제 용, 빨간 용이 이제 그 여자 옆에 있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이 모습을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 굉장히 기괴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이제 형상이 이제 떠오르게 될 텐데요. 사실은 이 형상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이 형상이 또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. 여기서 머리가 7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단한 권위를 지닌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. 이제 뿔이 10이다라고 하면 뿔이라는 게 이제 힘을 상징하거든요. 그러니까 뿔이 10이다 그러면 진짜 센 겁니다. 숫자 10이 또 의미하는 바가 있고 숫자 7이 의미하는 바가 있죠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어쩌면 완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상징을 하는데, 뭐 실제로 이 용 나중에 이제 9절에서 보게 되면 그가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,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진짜로 그렇게 권능을 가진 존재는 아닙니다. 하지만 정말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 보이기를 좋아하는 이제 거짓된 존재라는 것이죠. 또 이게 빨갛다라고 하는 것은 피 흘림과 살인을 상징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사륙하는 존재, 정말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의 이제 탐욕과 이제 쾌락을 위해서 다른 존재들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악독함이 이제 그 색깔에서도 표현이 되는 것이죠. 게다가 이 용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라고 할 때 4절에 보면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다가 끌어다 던진다.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묘사가 있는 걸로 볼 때에 이 용이 얼마나, 이 마귀 사탄이 얼마나 사실은 두려운 존재냐 하는 것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 용이 지금 이 해산하려는 여자가 있고, 사실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 여자가 이제 해산을 할 때가 되면 완전히 무방비 상태예요. 거기서 누가 공격하고 이러면은 이게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. 옆에 누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당해낼 수가 없는데, 이렇게 정말 강력한 용이 지금 옆에 있으면서 이 여자가 해산을 하면 그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지금 이렇게 딱 대기하고 있는 굉장히 이제 위기의 상황이라고 묘사가 되는데요. 근데 흥미롭게도 이 용의 계획은 실패해버리고 맙니다. 그러니까 5절에 보시면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죠. 그러니까 아까 뭐 10뿔이 뭐 대단한 힘을 상징하고 대단한 권위를 상징하고 이러는데,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는 철저하게 무기력할 수밖에 없고,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 전체의 내용에서 뭔가 좀 두려워 보이고 뭔가 좀 대단해 보이는 그런 이제 이적들이 막 나타나지만, 사실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용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또한 해를 입을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
이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죠. 이런 또 그것이 어떻게 또 잘 드러나냐면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광야에서 이제 1260일, 이 1260일이라는 게 개월수로 따지면 42개월이고요. 연으로 따지면은 뭐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래서 3년 반을 이야기를 하는데요. 이게 계속 이제 같은 기간이 여러 이제 다른 표현으로 요한계시록에 계속 등장을 하는데 이 이전에 또 다른 또 우리 목사님께서 이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게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보호하심도 함께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또 여기서 흥미로운 게 좀 보호를 해주시려면 좀 좋은 데서 보호를 해주시지 가뜩이나 또 출산하면 기운도 다 빠지는데 좀 좋은 데서 산후조리원 같은 데서 좀 보호를 해주시면 좋을 텐데 왜 광야에서 보호를 해주실까? 이런 생각을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할 수도 있죠.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적은 그저 외부에 있는 저 마귀 사탄일 뿐이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쉽죠. 하지만 사실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좀 정직하게 우리의 내면을 이제 들여다볼 때에 사실 사탄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사탄은 그저 참소하는 자고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는 자죠. 우리는 사실 우리의 죄악된 선택들을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늘 싸움이 외적으로 오는 이런 뭐 박해도 있고 유혹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 내면의 죄와 싸우는 것이 사실 굉장히 힘든 싸움이죠. 그리고 그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사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그 좋은 이집트에서 이제 이끌어내시면서 그들이 40년 동안 머물게 하신 곳이 바로 광야죠.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조차 예수님은 뭐 사실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었지만 오히려 그 모든 인간의 연약함들을 다 경험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또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이 때로는 광야 같고 또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은 상황에 있어서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잘 양육하시는 장소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본문 안에서도 이렇게 잘 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. 7절에 보시면 장면이 전환됩니다. 이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, 뭐 미가엘과 이제 부하들이 되겠죠. 또 용의 또 사자들, 또 용의 부하들과 더불어서 싸우게 되는데 용이 패배하고요. 하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. 그러면서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것을 이제 듣고 기록한 것이 10절과 11절의 내용인데요.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.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지금 하늘에서 일어난 전투를 묘사하고 있지만 지금 이 하늘에서의 전투가 승패가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냐라고 할 때에 바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늘에서도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것이죠. 보통은 하늘의 뜻이 있을 때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인데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니까 하늘에서도 승리하는 겁니다. 그리고 땅에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써 우리가 정말 복음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에 정말 하늘에서도 그 하늘의 악한 권세들이 땅으로 쫓겨가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.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될 때에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우리가 신자로서 오늘 하루를 정말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
하는 것을 오히려 이 천사가 우리한테서 힘을 받는 겁니다. 우리가 맨날 뭐 수호 천사 같은 이런 존재들에 의해서 힘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며 살아갈 때에 이 하늘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사탄의 영속적인 패배가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. 마지막으로 12절 이하에 이제 보시면 12절에서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라. 이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과 또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 승리를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과정에서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. 뒤에서 다시 한번 또 이제 박해에 이제 고삐를 쥐는 그런 이제 용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. 사실 이때에 막 또 대단한 장면이 나옵니다. 막 그 용이 막 입에서 물을 쏟아내서 이 여자를 막 휩쓸려 내려가게 하려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갑자기 땅이 입을 벌려서 물을 다 흡수했다. 그래서 여자를 보호했다.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.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. 하지만 이제 용이 이제 사실 용이 막 이렇게 박해가 강하여지고 이게 역사 속에서도 사실은 그래요. 가장 강한 박해 이후에 이제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. 제가 최근에 이 초대교회사 관련된 지금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. 거기에서도 보니까 이제 로마 제국이 처음에는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나중에는 기독교를 이제 공인하고 나중에는 결국 국교화까지 하게 됐는데 딱 그 공인을 하기 이전 바로 직전에 가장 강력한 박해가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런 박해가 있을 때 사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. 야, 이렇게까지 강하게 박해를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우리는 끝났어 하면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로마가 처음부터 기독교 박해했던 게 아니거든요. 얘들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위협으로 느끼지 않고 박해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점점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 천국의 복음이 이 제국의 질서를 전복시킬 것 같은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이제 가혹한 박해를 했던 것이죠.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가혹한 박해가 일어난다라고 할 때 야, 이제 우리가 끝났구나가 아니라 정말로 이 박해가 끝나고 승리가 머지않았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죠. 실제로 성경에서도 이미 승기가 꺾이고 이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용이 그냥 마지막에 분풀이하는 겁니다. 뭐 분풀이해서 그리고 분풀이를 한다 그래가지고 뜻을 또 이루는 것도 아니에요. 물을 쏟아내도 다 땅이 그걸 다 흡수해버리고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제 제자리를 찾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 모든 일들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이기도 하고 요한계시록과 더불어 온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라는 것이죠.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오늘 이 새벽에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. 우리가 늘 사실 우리의 모습과 또 우리의 형편을 돌아볼 때에 연약함들이 있고요. 또 우리가 뭐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딱히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또 감내해야 하고 또 견뎌내야 할 여러 또 고난과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런 박해는 있을지언정 오히려 또 적당한,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좀 이상하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또 그런 적당한 고난은 또 우리의 영적 건강에 좋습니다.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려움은 있더라도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신뢰해야 합니다. 또 사탄을 볼 때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께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잖아요. 나한테 절하면 이 천하 만국을 다 나에게 주리라. 이렇게 사실은 굉장히 그 허풍을 떨지만 사실은 그가 정말로 그 권세를 가지고서 행한 것 중에 그 뜻대로 된 게 없는 것을 또 오늘 본문이 또 보게 될 때에
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를 따를 것인가. 오늘 하루의 삶에 또 여러 또 선택의 이제 순간들이 있을 텐데 그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가 과연 나 자신의 어떤 유익을 따를 것인가, 하나님의 뜻과 좀 하나님의 이 엄청난 계획하심에 우리가 일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될 것인가. 싸움이 사실은 오늘 또 다시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. 그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승리하고 정말 그 모든 승리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정말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. 하나님, 비록 악한 자들이 저희를 공격하고 저희를 참 유혹하고 또 여러 가지로 참 저희들을 넘어지게 할지라도 저희들 다른 것은 몰라도 정말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오직 참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참 의지하며 참 저희들이 이 땅에서 참 분투하며 살아갈 때에 놀라운 승리와 놀라운 영광을 또한 참 저희에게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. 그러한 마음으로 또한 오늘 저희들이 좀 당하게 될 또 여러 참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또 기쁨으로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